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구약성경 300면에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심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다면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물에 쓸려 내려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빗물에 쓸려 내려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 이제 누가 빗물에 쓸려 내려갔나 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빗물에 쓸려가지 않도록 몸무게를 많이 살에 찌우십시오. 아셨습니까? 그래야지 안 쓸려가고 태풍이 불어도 안 날아갑니다. 아셨습니까? 항상 빗물에 안 쓸려가야 됩니다. 예. 자, 오늘 끊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스라엘에는요, 그 독특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계대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발음도 좀 어렵네. 계대제. 계대제는 뭐냐면 대를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많이 이런 거죠. 형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장남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남이 죽은 가정에 자녀가 없어요. 그럼 형수만 덜렁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 중에서 결혼하지 않는 형의 동생이 있으면 계대제는 뭐냐면 그 가업을 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랑 결혼해서 살아야 돼. 좀 억울하긴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 계대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지방에 그냥 널리 퍼져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지방에 퍼져 있는 계대제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계대제는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에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육의 가정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대제를 잘 수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믿음의 자녀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일 이 형수가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시집 가버리면 그 형의 그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대가, 믿음의 대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마련하신 제도가 구약시대에 이 계대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신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항상 가난한 사람, 나그네들을 위해서 내가 수확이 있어요. 곡식단이 있어요. 이삭을 많이 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마음대로 주워갈 수 있도록. 그것이 사람 살리는 방법이었고 또 하나가 계대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중에 그들의 신앙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임시방편으로 마련하신 제도다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선택사항이 아니고 책임이었고 의무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백히 하셨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25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 계대제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책임이고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신명기 25장에 보니까 이 의무를 다 행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25장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로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신명기 2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로들이 그 살고 있는 성읍에 살고 있는 장로들에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너 즐겨하지 않고 책임질 마음이 없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25장 9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 그에게 나아가서 그 의무로 다하지 않은 그 사람의 발에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하라 할 것이라 하고. 여기 보니까 신을 벗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아래에서 만나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건요, 나는 종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종이에요. 신약시대에도 보면요, 탕자가 집을 떠났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그린 사파를 보면 잘 보시면요,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는 신발을 신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갈 때는 신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의 신을 신기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신을 벗긴다라고 하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넌 종이다라는 거죠. 종. 아무 받을 기업도 없고 유산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침 뱉었습니다. 이 멸시고 조롱하는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문화적인 관점에서는요,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일부 다처제도 아니고 형수가 죽었다고 해서 그 형수를 우리가 책임질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집을 세우기를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집을 세우기를 기뻐하라는 거죠. 본문 말씀에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라라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두 가지 관점 속에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 세대가 있어요. 자녀 세대가 있어요.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요, 어떤 의미입니까?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세대 때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잖아요. 그 집은 망한 거죠. 무너진 겁니다.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자녀 세대에 그대로 이어지면요, 그 집은 영적인 집이 잘 세워진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여러분 잠깐 펴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사사기가 어디에 있냐? 여호수아 다음에 있습니다. 2장 10절. 구약성경 362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광야 2세대예요. 여기는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되어 있는 광야 2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았어요. 근데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그 옛날 세대가 다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옛날 세대가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이제 3세대겠죠. 3세대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다른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표현하면요, 다음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른 세대다. 이게 이제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왜 무서운 말이냐?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에서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끊어진 결과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망한 거예요. 이 집은 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죠. 그 12지파가 다 야곱의 자녀들이에요. 그 1세대 때는요, 신앙생활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12지파 중에서 먼저 남북이 여러분 나뉘잖아요. 남북이 나뉘는데 북쪽에 10지파가 갑니다. 남쪽에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북쪽에 있는 10지파, BC 722년에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흔적도 없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대가 끊어져 버린 거죠. 남쪽을 보십시오. 남쪽에 유다 지파하고 여러분 베냐민 지파만 남았습니다.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요, 베냐민 지파도 씨가 말라버려요. 끊어져 버려요. 누구만 남느냐? 유다 지파 하나만 남아요. 그 유다 지파 하나만 남아가지고 신약시대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 아셔야 되냐면 그만큼 여러분 믿음의 대를 잇게 하는 거,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12지파 중에 11지파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한 지파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루터기만 살아남은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내 자녀에게 믿음의 신앙을 건면하고 이 신앙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 그냥 여러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 놓고 여러분 전쟁인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냥 포기한다, 방치한다, 그러면요 결국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죠. 그 집은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성공한 가정일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요 망한 가정입니다. 끝나버린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7월달, 8월달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합니다. 그 주보에 보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다음 세대라 나와 있죠. 이 말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어른 세대에서 끝내버리지 마시고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그것이요 이 우리 자라나는 세대를 비록 저 자식처럼 작지만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집을 잇게 하는 우리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느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잇는 것,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의무요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른 세대가 내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는요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어진 부분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요 그 끊어진 것을요 내가 이어보겠다, 붙여보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시라라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비록 우리는 약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왜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유명한 말씀이냐? 쉽게 끊어질 걸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기도의 삼겹줄, 예배의 삼겹줄, 각계인은 약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내가 힘을 보태고 또 힘을 보태고 힘을 보태면서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요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 다 끊어지고 약해요. 목사도 여러분 성도들이 없잖아요. 성도들이 힘주고 건면해주고 위로해주지 않잖아요. 그럼 쉽게 끊어집니다. 목사는 뭐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면 목사가 그래도 집을 세우고 튼튼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집이 멀어요. 금요 철야에 오시려고 늦게 오셨습니다. 근데 중간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교회까지 못 가겠습니다.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갈래요.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제 제가 그분의 건강을 알아요. 그분이 사는 집의 거리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제가 당장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개님,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죠? 얼른 오세요. 근데 이분이 웃으면서 목사님, 갈게요. 여러분, 반컵의 물입니다. 목사가 봤을 때 그분이 그래도 기도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몸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여러분 갈 곳이 없고 그리고 늦게 또 차를 출발할 거 생각을 하니까 답답하죠. 아픈 사람은요, 뒤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니까 그냥 뒤에 일어날 아픔도 지금도 막 아픈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해해 줄 수 있죠. 배려해 줄 수 있죠. 예, 오늘은 좀 쉬십시오.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냥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목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제가 그렇게 오케이를 해버리면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보면 저는 그 사람의 신앙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끊어버리는 거죠. 예배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싫은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계속 이어나가셔야 되죠. 계속 기도하셔야 되죠. 계속 예배 드리셔야 되죠. 이것이 목사가 한 사람의 집을 세우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 바라보면 내 신앙 하나 추스리기도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다른 사람이 무너지든 어쨌든 한두 번 말하다가 내 신앙도 내가 힘드니까 우리가 관여하고 간섭한다 또 말도 듣기도 싫고.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습관이에요.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예배가 끊어진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끊어진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서로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이냐? 서로 돌아보는 것,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든 간에 그 사람의 믿음이 계대제로 끊어지지 않도록 세워나갈 수 있도록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 끊어지지 않도록 신앙의 집이 끊어지지 않도록 나 하나만 잘 살겠다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어떻게든지요 책임과 의무를 내가 좀 다해봐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 가잖아요. 대형교회 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냥 서로 간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예배드리다가 조용히 갈 테고. 요즘 대형교회 아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얼마나 단단해지겠습니까? 근데 진짜 여러분 중요한 건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또 사이즈도 괜찮잖아요. 서로 누가 왔는지도 잘 알고 누가 안 보인지도 다 알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어디 갔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당신 떠내려갈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엔 비 와도 절대 떠내려가면 안 돼. 이렇게 말도 우리가 해줄 수 있잖아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이것이 계대제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서로의 집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 알아서 일이 있겠지. 이러면 안 되시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구역 모임을 할 때도 계대제를 잘 적용해 보세요. 그래도 왜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끊어졌을까? 그러면 우리가 그 형수와 함께 사는 우리가 남동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형제의 대를 이어주려 한 사람은요 신을 신겨주시고 수치와 멸시를 거두어 주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형제의 집을 세운 사람이다라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을 벗기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평생에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낙인 찍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돌아보라라고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 돌아보는 것이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 그래도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돌아보는 자리에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꼭 잘 기억하시고, 우리 어떻게든지 구역도 전도에도 가정도 우리 이 계대제의 신앙을 잘 적용을 해서 이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집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 때문에 아버지 신앙이 끊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건강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는 약을 끊고 우리는 정말로 건강한 몸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의 궁핍함을 볼 때 내가 도와주면서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비바람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여 믿음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지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내가 함께 끈을 묶고 삼겹줄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함께 헌신케 하도록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신령들에게 아버지여 그 신이 영원히 벗겨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수치들이 다 굴러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는 집을 세우는 자다라고 존귀함과 찬송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